생각을 바꾸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 그냥 이 말만 들으면은 허무주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은 우리 인생이 허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만족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또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내가 성공할수록, 또 능력이 많을수록 더 피곤하고 더 고생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가치 있고 참된 행복을 주는 것, 그것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솔로몬이 결론을 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기억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힘이 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라고 그 날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암 말기로 병원에 계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미션홈 구입을 위해 첫 번째로 헌금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딸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운명하기 전에 꼭 한번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 3차 병원은 진짜 한 명 이상 못 들어가죠. 그것도 들어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요. 병실에 못 들어갑니다. 가족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1차 병원, 2차 병원은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족 한 명 외에는 못 가요. 그렇게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운명할 때는 아마 교회의 병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다 올 수 있도록. 저한테 갑자기 어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밖에 외부에 있다가 상황이 좀 급한 것 같아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들어올 때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들여주더라고요. 이제 병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1인실인데 이렇게 가족들만 딱 있어요. 이제 상황이 딱 그렇죠. 그럼 저는 굉장히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아주 친하고 이런 분은 아니라도 제가 이게 개척할 때 굉장히 힘이 되어줬던 분이거든요. 항상 참 고마웠던 분이었어요. 나이도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보다 그 연배 사실 조금 더 많으신데 이렇게 상황이 이제 완전히 이제 운명할 시간표가 된 거죠. 이제 숨만 딱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냥 봤으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너무 야유어서 못 알아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교회 목사도 아닌데 제가 임종예배를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겠더라고요. 바로 운명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예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다 한마디씩 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제 의식, 무의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냥 운명할 때 되면은 그냥 전혀 인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운명할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잠잘 때하고 운명할 때는 완전 다릅니다. 영육관이 다 깨어져 있는, 다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다 듣습니다. 다 들을 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3시간 딱 지나고 운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좀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음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그렇거든요. 그 어떤 부유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복음 외에는 사실상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 외에는요, 급한 거 없어요. 그죠? 우리 후대들 양육하는 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신자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합이 마귀.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이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재앙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요,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자처럼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삶이 아니라 틀린 생각, 틀린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아니, 돈이 조금 많은 사람도요,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니, 경제가 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이 많다니까요. 근데 경제가 조금 강한 사람들은요, 그럴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생각하지 마. 거기에 그렇게 포커스 안 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 더 씁니다. 왜요?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 잘 사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강조 포인트를 안 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 네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왜요? 가지고 있으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신자와 상황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영적인 대사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이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은 인생을 산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오죽하면 사기꾼은, 예?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오죽한 목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한다고 그럽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경험 안 해봤습니까? 99.9%는요.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예,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이다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맡기시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된 존재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여러분한테 도움 되니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경제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질병 문제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 필요하니까 준 겁니다. 그거 붙잡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안 보내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훈련시킨 거죠.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군인 훈련을 받고, 네, 자대 배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은 필요 없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다 죽어요. 메시아가 올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보면은 복음 전달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근성을 갖고 있냐니까 이 노예 근성이요, 어마어마하게 뿌리 끝까지 뼛속까지요 박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36년인가 8년인가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해방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가지고 완전히 지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이게 좀 먹을 것 좀 없다고, 뭐 마실 것 좀 없다고, 좀 덥다고, 좀 춥다고, 그때부터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까지는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불평을 했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해가지고 재앙 내리고, 이거 몇 번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그나마 먹고 살기라도 할 건데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막에 죽게 만드냐? 이래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쫙 지었어요.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되자. 이 애굽 땅에 우리가 노예가 되자. 이랬다니까요. 기가 안 찬 일을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뼛속까지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400년 동안 본 게 뭡니까? 우상숭배. 이집트인 우상숭배. 그거 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 드렸다니까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드렸다니까요. 문제는 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우상인지 예배인지도 구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모세가 시내산 가가지고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다고, 모세 안 온다고, 그때부터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만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사성이 뭡니까?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 연결하는 매개체를 삼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무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재앙도 내리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요. 노예 근성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100% 무조건 죽는 거예요. 불신하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뭘 했냐니까 정말 재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줬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켰어요. 어떤 보면은 이스라엘 보호하고 먹이고 입힌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뒷면에 그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갑니까? 광야를 간다니까요. 광야에 집을 못 짓잖아요. 그죠? 그게 농사도 못 지어요. 무슨 요리사가 나가서 멋있는 요리를 할 수도 없어요, 상황이. 단백질 필요하니까 메추라기 주고, 당이 필요하니까 만나를 주고, 그죠? 아니, 이 밤에는 이 영하로 내려가니까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낮에는 또 40도 이상 올라가야 떠주고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계속 한 겁니다. 40년 동안요. 이스라엘은 또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천막 쳐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주워가지고 하루 1영양씩 만들어 놓고 또 많이 주면 안 돼. 그 다음날 귀찮아 안 주려고 많이 주면 또 구더기 생기고 벌레 생겨요. 딱 그래 만들어 놨어요. 딱 만나 줍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 딱 가족대로 막 만들어 놓고 천막을 젓고 광야 생활을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천막 피고 거기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잠 잤다가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가 천막 이렇게 만나 줍고 그 다음에 천막 젓고 또 좀 움직였다가 이걸 40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뺏었냐? 헛된 희망.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식주의에 대한 헛된 희망. 그죠? 그걸 아예 생각 안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장막을 치는데 난 장막 3개 치고 뭐 더 좋은 장막을 치고 뭐 금붙인 장막을 치고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이동해야 되는데. 뭘 만나고 메추라기밖에 없는데 그거 가서 무슨 요리를 합니까? 아예 거기에 대한 소망을 안 갖도록 헛된 소망을 안 갖도록 그걸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에 나오죠.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와 하나님 구분도 안 되는데 지금 철저하게 피제사, 희생제사, 보험예배 그걸요 레위기 통해 가지고 아예 문서화시키잖아요.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예배, 피예배, 보험예배 그거 드리도록 그러면서요 민수기 뭡니까? 백성이 숫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파를 확실하게 나눴어요. 근데 거기 재밌죠?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냥 땅 먹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예배 진행할 수 있도록. 아니 레위인이 예배 진행해야 돼. 레위인이 없으면 자기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막았어요. 그게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죠? 그 신명이 뭡니까? 딴 거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어린 후대들 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라. 그거였어요. 그거 한 겁니다. 그걸 얼마나요? 40년 동안. 참, 이스라엘 광야에서 삶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아침이면 만나 줬고, 그죠? 메추라기 좀 줍고, 하나님 떨어뜨려 놓은 메추라기 새 좀 줍고, 그거 잡고, 그걸 가서 아침 해 먹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천막 접었고, 광야 좀 이동했다가, 저녁 때쯤 되면 천막 피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애들 각인 훈련시키고, 밥 먹고,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메추라기 죽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의식주의에 대한 헛된 희망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피중심에 예배 드리고, 어린 후들에게 철저하게 언약 심고, 이걸 40년 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만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만 20살이 안 될 때 홍해를 건넜거나 홍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광야에서 희생제사들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언약 붙잡고 움직였는데
진짜 응답은 가나안인데 그거 맛도 못 보고 갔네? 아,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맛도 못 보고 가냐? 예,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모든 응답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았어요. 응답이 뭡니까? 우리 간혹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럼 그 응답이 뭡니까, 그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응답이요, 영적 상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때 인간이 진짜 행복해요.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광야사에서 응답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사실 가나안 땅은 열매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 축복 다 누린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영적 문제 가운데서 헷갈리고 있는데, 그 고통 받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주시면 쭉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확실히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이 뭡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의 기준은 불신자도 얘기하잖아요. 성적 기준이 아니라고. 우리 애들은 돈 기준이 아니라고. 어떻게 인터넷 글 보니까 어릴 때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만 나이 들어보니까 돈이면 정말 다 되네 이러더라고요. 네. 불신자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수준에서 언약 잡고 가는 그 상태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언약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그죠? 물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맡기세요.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해를 딱 건널 때에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철저하게 피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았잖아요. 철저하게 이 가나안 땅의 사명 가지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언약으로 각인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경험? 하나님 역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아니, 만나면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있는데 그게 매일 기적인데, 그건 1세대 얘기입니다. 그죠? 홍해 건널 때 어른들의 얘기였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맨날 메추라기 내립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맨날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기적이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사람들,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만나면 메추라기 내려고요. 항상 가는 데마다 구름 기둥 가고 밤에 항상 불 기둥 있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왜? 항상 봐왔기 때문에. 전혀 기적으로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몸에요, 조금만 보면 잘못되면 금방 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압니까? 아니, 지금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정말 택한 소수의 사람이요,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압니까? 근데 기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들이 기적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체험시켜 줘 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어린 후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요, 복음으로 각인되고요, 예배 중심의 인생은 됐는데, 학교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진화론 가르치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좀 틀린 것 같이 막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요, 애들이요, 집과 학교요, 다르게 생활합니다. 이중생활. 딱 청소년이 되면요, 이제는요, 교회까지 다른 생활합니다. 삼중생활. 그 다음에 뭐 어른 되면요, 이제 사중생활 합니다. 뭔가, 직장까지도요.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십중생활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무장되어졌지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 지금 진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전쟁의 경험이 없잖아요. 조그만 전투적인 경험이 있어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성이 여리고성이라 정복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렇게 경험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워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는 체험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무슨 체험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한다. 이 부분을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라합을 만나게 합니다. 여인숙하고 있는 기생 라합. 그 말은 여리고에 있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1번의 1번이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로나 아래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얘기예요. 힘을 따거든 거예요. 이걸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요, 맞구나.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로 영접 문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설명해가지고 그냥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통해도 많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난 그거 보면 신기하다. 생전 얼굴도 모르고, 난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 받고요, 교회 다니고 합니까? 보면 벌써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그죠?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냥 안 건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딱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그 길을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응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 메고, 그 말은 뭡니까? 언약 붙잡고, 그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주역 되시세요. 그렇죠? 구경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거면 우리가 구경꾼 하죠.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받을 걸 왜 우리가 구경꾼 합니까? 주역이 돼야죠.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요, 군대 장관을요, 여호수아 앞에 딱 줘요. 보내요.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사들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 살리는 데에 마음을 담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제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 방법은요, 도저히 이해 못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전만 60만 명이고, 인구면 250만이 되는데,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쳐들어가든가, 그죠? 아니면은, 소수의 정예군을 모아가지고, 몰래 밤에 여리고성 터 넘어가가지고, 성문 열어가 쳐들어가든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여리고성을 돌라라네요. 황당한 얘기. 여리고성 돌으래요. 아니, 노아한테요, 지금 뭡니까? 재앙을 내릴 테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배 만들으래요. 배를 만들면 바다에 만들든 호수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 올라가면 만듭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다 죽잖아요. 이런 방법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와가 잤어요, 보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길래 한 바퀴 돌고 또 잡니까? 250만 명이 한 바퀴 돌라 그래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죠? 한 10명 모여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리기 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하루가 걸려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7날 어떻게 합니까? 7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이제 6일 동안 연습했으니까 이제 빨리 돌 수 있겠죠. 그죠? 처음에 헷갈리고 막 이럴 건데 빨리 돌 수 있고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불고, 와! 소리 지르고. 그럼 여리고성 문을 뚫리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에게는요, 출애굽하라 그랬어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속국된 이스라엘에게 땅끝까지라 증인되라고 했어요. 도저히 상황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도 또 달라요. 노아한테는요, 산에 올라가 배 만들으라고 그랬고요. 노예된 이스라엘에게는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그랬어요. 아니, 죽음의 사자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지 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까? 아니, 본문처럼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여리고 돌아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달하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성경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하지 마세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 그냥 불신자처럼 노력한 거 맞고 없고, 그러다가 또, 한번 다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성경적으로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습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 거하시기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세요. 직장 중심의 인생 되지 마시고요. 가정 중심의 인생 되지 마세요.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 중심이라 하더라도 맨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장 중심이면 맨날 직장 가서 뭐 일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 급한 거 있으면 또 그때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약 기도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언약 기도 가운데 집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역사하도록.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 안 기다려요. 포기한다는데 포기도 안 해요. 왜요?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예 관심도 없는데 그 말씀 운동이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예 생각도 없는데 그게 무슨 기다림이 있습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뭐. 아니, 포기한 사람은 그 다음 생각이라도 했기 때문에 포기라도 하지. 아니, 뭐 관심도 없는데 그걸 무슨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뭐 포기할 거 있습니까, 그냥. 그냥 있는 거지, 그냥. 그냥 돈 벌고 위한 것이지, 뭐. 잠자는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도 않고 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가세요. 예배 중심. 그냥 기도 아닙니다. 그죠? 언약 기도 중심. 그냥 예배 아니고 희생 예배, 피 예배, 복음 예배 중심.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언약의 현장의 가운데 기다리는 그 중심으로 가라고요. 진짜 응답 와요. 가짜 응답 받을 필요 없잖아요. 평생 노력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에 큰 응답 받는 사람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그죠? 많은 사람 구하는 생명 살리는 그게 낫지. 평생 노력하고 수고해서 마지막 가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굳이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훈이 되는데 굳이 우리는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굳이 따라가겠다. 내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 안 시킨 걸요. 요수아가 했어요. 그게 2분의 2보입니다. 이거 하나님 안 시킨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돌라 그랬고, 제사장이 앞에 서라 그랬고, 언약궤 메고 앞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수아가 뭘 했냐니까, 군인들을요, 제사장하고 같이 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무너뜨릴 때 군인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지 뭐, 군인 들어가 전쟁한 일 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군인들이 제사장 옆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는데 2분의 3분이죠. 침묵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했을까요? 여수아와 광야 40년 동안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는지 광야에서조차도 봤잖아요. 딱 한 가지, 불신앙. 아니 지금 다 두렵잖아요. 아니 갑자기 급습하면 다 죽게 되는데 두렵거든요. 앞에 제사장이 제일 앞에 있었는데 당연히 두렵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렵다 치더라도 그죠? 아 제사장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여기 곤란하잖아요. 여기. 아 여러분한테 2021년 언약의 원단 메시지 성취될 것입니다. 뭐 아멘 하고 여러분 믿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뭐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옆에 붙인 겁니다. 뭐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라고. 사실 그게 도움도 안 되는데 심적으로 도움되라고. 왜 하나님께서요 전도자들한테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을 붙입니까? 왜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웁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중직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까? 안 해요. 다 해요. 전도자 통해서 하나님 다 한다니까요. 근데 전도자는 두려워요. 여러분 목사는요 알다시피 돈도 못 벌어요. 그게 목사예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목사 앞에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그래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부딪혀 보면요, 그 약간 뭐랍니까? 이렇게 좀 배우는 것도 있고, 여기 약간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죠. 이러면 되는데 이 세상 경험도 약해 놓으니까요, 쉽게 유혹에 빠져요. 그게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말씀 잘 전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중직자를 부신 겁니다. 그죠? 중직자가 모질해가지고 목사를 섬기라고 부십니까? 아니죠. 목사가 모질해가지고 중직자를 붙이는 거죠.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들이 불신하게 보면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으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두려우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불신앙 말. 그렇죠. 너무너무 확신이 있고 너무너무 자신 있으면은 막 믿음의 말을 하겠죠.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뻔합니다. 불신앙의 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입을 막은 거예요. 입을 딱 잡고 막은 게 아니고 그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해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안 해도요 불신앙만 해도 하나님은 헌신할 사람 붙이십니다. 왜 우리가 굳이 불신앙하면서요 하나님 역사를 막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라 하시겠다는데 그게 굳이 우리가요 동력하지 못하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방해꾼이 되겠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아라. 그래서 중직자로 섬겨라. 그 얘기한 겁니다. 3번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언약으로 각인된 이스라엘 우리 후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사실상 두려웠습니다. 왜요? 생각이 보고 들은 것이 세상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힘이 세야지만 상대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돈이 많아야지만 넉넉하게 살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그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거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상이고 개념이고 그죠 지식이지
그게 내 진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언약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계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무와 메추라기, 그죠? 장막에서, 이 성막에서 예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계, 또 절기, 이런 걸 지키면서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복음으로 각인시키라.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와 사단의 모든 문제를 끝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매일 답 내야 되는 거예요. 답내고 끊는 게 아니고 매일. 그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스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그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와닿아야 돼요. 그죠? 그 철없는 놈들이 한 얘기다. 골치 아파요. 본인 이미 철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그것도 그냥 예배 아니잖아요. 우상 예배 아닙니다. 종교 예배 아닙니다. 철저한 피예배, 그리스도 언약의 피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을 막는 미션홈 시스템. 이스라엘이요, 홍해도 건넜지만 후대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 경험해야 돼요. 그죠? 우리 어린 후대들이 반드시 어릴 때요,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들은 지금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예배당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은 집중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가지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와 세상 얘기와 교회 말씀이 안 맞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복음에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그거 보여줘야 돼요. 라합을 보여줬듯이 확신도 심어줘야 돼요. 그죠? 또 이 요단강을 건넜듯이, 예,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도 보여줘야 돼요. 군대 장관을 보였듯이 하나님 손수로 진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걸 집중할 미션 시스템. 예.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 시스템. 진짜 여리고 무너집니다. 그죠? 진짜 요단강 건너집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만나집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요, 전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복음 희미한 사람들이요, 복음 받고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다. 그 일이 벌어져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되어야 된다고 막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디에 있으면은 언약 시스템, 예배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은, 어디에 있으면은 미션 시스템 가운데 있으면은 증거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언약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